예배로의 부름으로 2020년 8월 30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안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10편 124편 8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기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사도신경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성경표시 앞에 있는 사도신경 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너는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은 예레미야서 46장 구약 성경 1118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41장으로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해드린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중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 중앙에 있을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치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보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부하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레아 사람을 두려워 아니었더라. 갈레아를 죽고요. 전통가 14장으로 전통가 14장입니다. 전통가 64장 전통가 64장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쪽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대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과 같이 너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게 모든 율법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요 명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살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그리고 시간을 주고 쏟고 살았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더 힘써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편 70편으로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가로 57장에 있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시편 찬송가 57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건지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난하고 힘이 없사오니 오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만히 행하는 자들과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 오만한 자들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확고한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교훈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적인 삶이 침해받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먼지의 괴계와 비웃음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요동치 않게 붙드시며 여호와께 속히 피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들의 일생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항상 돌아보게 하셔서 주의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기쁨임을 우매한 우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두움에 헤매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경건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같이 성도의 기쁨과 감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으로부터 발생함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을 더 이루었고 더 가졌는가의 기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조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러한 이유를 더 붙들려고 분투하는 삶 자체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외면당하는 자와 고통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순종함과 관계없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을 탐하는 것이며 육신의 소욕을 좇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감사가 이뤄낼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고자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세운 말씀의 사역자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를 순전히 받아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신령한 행사를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처한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서의 하나된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지병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랑과의 관계로, 가정의 믿음의 불일치로 근심하는 중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다양한 삶을 허락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에 피차 원망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감사를 교회적 삶 속에서 찾고 녹여내고 나누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 중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이거 오늘 나눌 말씀은 성경책 가장 처음 있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 두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이죠.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짧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흥건하고 공허하며 그 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설교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가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여기 창세기를 읽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목이 나와있죠. 빨간 글씨로, 그죠?
뭐라고 써 있어요?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부터 얘기하면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창조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약속들이 숨어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질문. 우리 방금 같이 성경을 읽었죠, 그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을 아는 사람. 성경은 왜 쓰여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라는 것과 관계가 있지. 우리 이번에는 놀이문답 학교를 못했지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잘 기억해보면 자, 이 노래 아는 사람.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 예준이 찬양도 알지? 시작. 삶에 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치?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뭐야?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이 우리가 방금 읽은 뭐였지? 창세기. 그렇지. 그럼 성경의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도 뭐야? 똑같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지? 그래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지.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자. 자, 그러면 이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는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자, 이건 객관식이야. 자, 세 개 중에 하나를 맞추면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이 창세기가 주어졌을까? 1번,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옛날에 써가지고 어디다가 써가지고 몰래 바위 밑에다가 감추어뒀는데 농부가 발견했다. 땅을 파다가. 1번이야. 자, 2번. 왜 웃어 이 얘기는? 자, 2번. 2020년 엄결리 교회에 있는 조성용 목사님에게 꿈과 환상으로 목사님에게 주셨다. 이게 창세기다. 자, 2번. 자, 3번.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자, 일반적으로 제일 긴 게 답이야. 자, 1, 2, 3번 중에 몇 번이 답일까? 3번. 그렇지, 3번이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 창세기. 자, 그런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자. 그러면 창세기라는 성경을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자, 이것도 객관식이야.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거야. 1번,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2번,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몇 번일까? 2번. 그렇지, 2번이지. 이 창세기는, 이 성경을 듣게 된 사람들, 받게 된 사람들은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같은 걸 읽을 때 옛날 옛적에 long ago 막 동화나 전설처럼 이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이 세상이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준이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찬이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계시록은 구원을 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믿게 되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보자. 창조부터 우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거. 뭐가? 자, 이게 바로 조나단 형제가 어제 만든 레고로 만든 전투 자동차. 이게 전투 자동차인데 이게 보면 이거 지금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저녁에 혼나거든 나단님한테. 이거 통 누르면 확 나가는 미사일이 있는 이런 자동차. 이게 대충 보면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질서가 있고 뭔가 구조가 굉장히 질서정연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지? 그래서 미사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조나단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니지.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획을 짜고 설계해서 이것들을 만들었지. 그냥 우연히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창조가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조나단이 만들다가 어떤 머리에 이 설계도의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비행기를 만들려다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치? 이건 분명히 계획된 거야. 그치? 자, 이걸 한번 부셔볼게.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없다. 이거 허락 받은 거야, 이거다. 허락 받은 거야. 허락 받은 거야, 나단이한테. 자, 부쉈지? 자, 이거 부쉈어. 자, 이게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아까 이 자동차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자, 이거를 목사님이 여기다가 툭 던지면 이게 따가닥따가닥 조립이 되면서 아까 이 모양처럼 다시 변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아니 우연처럼 이렇게 끼워져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볼까? 하나, 둘, 셋. 자, 어때?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던져져서 이런 자동차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안 믿는 것처럼 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이 세상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그지? 그러면서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은 다 이렇게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우연처럼 마치 레고 조각이 이렇게 조각나 있는데 이렇게 딱 던지면 이런 자동차가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지. 그럼 뭘까? 마치 나단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뭘 만들어야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을 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다 없다? 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 기다 아니다? 원숭이 우리 조상이? 아니다. 그지? 창조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선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다 읽지 않고 첫째 날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 아는 사람. 무엇으로 창조하셨지? 1번. 1번. 이걸 만들려면 레고 조각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지. 네. 오늘 아침에 예준아 밥 먹었니? 밥 먹었어? 쌀밥 먹었어? 엄마가 밥을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쌀이 있어야 되지. 이따가 우리 빵 먹을 건데 빵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엄마가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밀가루가 있어야 되지. 그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뭔가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읽었지만 1장 2절에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고 어둠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어. 우리가 장난감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방에다 넣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방이 있어야 되겠지.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은 큰 공간을 만드셨어. 방을 만드셨어.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만들어진 공간, 온 세상에 채워지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어.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사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뭐를 만드셨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 그지? 이게 첫째 날에 만드신 거야.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있었겠지. 그지? 그런데 신기하게 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만드셨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뭐가 있어?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은 뭐냐면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자, 물들이 다 물러가게 해서 땅을 일어나게 하셨지. 땅을 만드셨지.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공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뭘 하신 거예요? 이것들의 공간을 채우셨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해, 달. 뭘 만드셨어?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 새가 있고 아래에 있는 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채우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 동물도 있고, 그래서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지.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외웠어. 빛, 꿈, 땅, 해, 물동. 외우기 쉽지? 어려워? 목사님은 앞글자만 따서 외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3일에는 공간들을 만들었고, 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다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는 사람. 4절에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그런데 이 얘기가 이 똑같은 말씀이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고 21절, 25절, 31절도 반복해서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은 언제 참 좋다, 잘됐다 라고 얘기하지? 예준아 요즘 비즈 하니? 비즈 요즘에 안 하니? 예준이가 비즈로 자기 잘생긴 얼굴을 비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만들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나왔어. 목사님 얼굴이 나왔어. 목사님 얼굴이 나왔어. 그런데
예준이가 원래 비주로 이쁘게 만들려고 내 이쁜 얼굴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딱딱딱딱 했는데 이상한 얼굴이 나오고 목사님 얼굴이 나오고 혹은 이런 원숭이 얼굴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준이가 그 비주를 보면서 아 잘 만들었다, 아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요. 아니지, 그렇지? 그럴 때는 잘 됐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가 어디게? 여기가 뉴질랜드야. 나중에 너네 여행 가.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만든 데 같아. 되게 좋은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 이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예준이 비즈를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대로 잘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마치 레고처럼 어쩌다가 재미로 심심해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지고 너네들이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던 소유문답 1문답에서 우리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은 좋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라는 뜻이야. 왜 이 세상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아는 사람? 피카소. 이거 누구 그림인지 아는 사람? 피카소. 땡!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피카소의 그림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걸 보면 뭐야? 아, 저거는 피카소 그림의 특징이지.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지. 그래서 이건 피카소 그림이야. 피카소의 개성이 다 묻어있어. 이건 누가 봐도 피카소 그림인걸? 라고 할 수 있지. 그지? 마치 그것처럼 온 우리가 세상의 만물이나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창조 만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만물은 좋았다. 다르게 말하면 선하다. 하나님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잘 나타내고 드러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자, 이 노래. 우리 이 노래도 알지? 자, 이제 이 노래. 아닌데?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신 공의, 인자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온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좋고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죄를 짓고 타락했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 계속 살 수 있었어? 쫓겨났지, 그지? 쫓겨났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가지고 죄의 본성과 범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었지.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달리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모든 세상과 창조물들을 보면서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알 수 없게 됐어. 나다. 범죄하여 타락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도 못 가졌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연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해.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지금 남극의 얼음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먹고 있어요. 계속 녹고 있지? 우리 겨울에 눈 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 네.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연 만물들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만 막 사용하니까 자연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혹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여기에 탁 세워놓고 막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했지.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세상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우연히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해져가지고 마음은 어두워져서 나 똑똑해, 나 지혜 있어, 나 지식 있어, 나 다 알아 라고 하지만 어리석어.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 자,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사용하기 시작했지. 귀여운 무당벌레다. 아싸. 와, 이건 내리다. 신발을 신어야 돼. 와, 감기네. 버터를 못 걸. 살아있는 닭을 저렇게 해야지 맛있나봐. 그래서 프라이드 먹어버렸어. 그리고 치킨을 먹었어. 어린 양이 귀여운 양이네. 양은 귀여운 맛있어. 머리 막 가서, 그냥 막 잡고, 물기가 있고, 물기 줘야지. 이거 명품이다. 와, 피다. 이거 상하로 피아노를 만들어야지. 와, 바다다. 와, 쓰레기는 바다에다 버려야지. 와, 고기는 다 잡아버려야지. 애기 고기는 다 잡아버려야지. 와, 곰이다. 와, 이거 장식품 집에서 백작으로 사놔야지. 애기 고기 잡아가지고 먹어야지. 와, 종이를 막 써야지. 방울을 막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살았지.
이러한 모습들은 뭐 창세기를 오늘 처음 받은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면서 이 창세기의 기록을 주시면서 나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을까? 구약 성경의 오늘 첫 책인 창세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 우리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1장 1절 다시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신약 성경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 중에 한 책인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해요? 이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복음서의 성경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게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게 없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지. 하나님께서 아까 온 세상을 뭐로 지으셨다 그랬어?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지. 기억나요?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빛을 막 만드셨어? 빛이 뭐 하라? 있으라 하고 뭐 어떻게 하셨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지. 말씀하시니 있게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누구실까?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실까? 예수님이시지. 좀 어렵니?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걸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는 창조하실 때처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구원받을 때 구원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잖아. 그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말씀이신 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지. 그래서 그분만을 통해서 창조하셨을 때에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지. 그래서 그때에야 온 세상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타락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뭐 성경은 얘기하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스라엘. 여기 잘 안 보이지? 여기 있는 게 양들이고, 여기 있는 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배경으로 이 창조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 라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에 창조하신 들의 풀과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내일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저기 있는 저 풀들, 저 들풀들, 저 백합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사람들이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는 저 들의 풀과 백합화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때라도 길가에 들꽃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만드시고 그것을 오늘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들풀에 있는 것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우리를 돌보심,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두신 별을 보면 그 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도 내어주시면서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정말 너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죄밖에 없고 죄의 비참함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커서 우리와 같이 옆사람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으신 공중의 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보다도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양들. 자, 좀 가까이 볼까? 보세요. 오늘 모든 선생님들. 어린 양, 이게 양이 되게 작은 거야. 그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시리아라는 나라에 갔을 때 국제적인 인물이야. 시리아에가 지금 못 들어갔는데 양을 안고 있지. 네, 똑같은 양을 안고 있지. 이걸 없어. 양.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섯째 날에 지으신 양.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렇게 약하면 목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목자 말도 안 듣고 뻗팅기면서 살아가는 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고 인도하는 목자를 보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아야 할 대로 보게 되고 창조 세계의 목적과 계획을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가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한 구원 계획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세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을 나무를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틀에 자기 아들을 매달 나무를 준비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을 금속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왜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무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무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밖에 없었던 세상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2장의 초두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 2장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얘기하지. 왜 쉬셨을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쉬셨을까? 아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황폐하고 허무함밖에 없었고 죄와 비참함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나를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복되게 하셨다. 왜 복되게 하셨어요?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날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창조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리에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창조와 구속의 역사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체감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좀 잠시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창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구원으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속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가 216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서의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잘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특별히 채워주시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육신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대에 그의 일생을 더욱더 힘써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서로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고하고 채워주려고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